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답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귀들을 찾으러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있던 그의 사환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고 그분이 말한 대로 다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게 될 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이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했던 지파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갔다가 베냐민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좀 끔찍하긴 하지만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지파 여러 지역으로 보냅니다. 내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알린 거예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그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크게 패배해가지고 도망친 사람들 600명 이외에는 모두가 멸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죄를 짓고 심판을 당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과거에 범죄 사실이 없는지 조회하고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뭐 성경을 백독하거나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또한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와, 사울은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요즘으로 하면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무개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모가 출중했고요.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소년보다는 젊은이, 청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사울이 몇 살에 정확히 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되었다면 60세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체험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랑 헤어지고 가다가 2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너한테 말할 거야. 너가 찾고 있는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할 거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게 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암나귀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예요. 큰 재산의 손실이에요. 아무리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그 걱정거리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0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말합니다. 너가 거기서 더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너한테 떡 두 덩이를 줄 거야.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울 일행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헤매느라 제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찾아 헤매느라 가지고 왔던 음식들도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떡을 받아 먹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블레셋 영문에서 만나는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연주하며 오는데 그들을 만날 때에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능력을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이 피임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무기력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 사로잡히는 상태. 성령께 사로잡히는 상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 세 가지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찾게 되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떡을 공급받아 먹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9장 21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이 대답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우리 가족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자기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지파의 유지였지만 스스로를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하거나 경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을 봐도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숙부를 만났어요. 근데 숙부가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나에게 다 말해줄래? 그때 사울이 대답한 거예요.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만 하고 사무엘이 말했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이야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숙부, 제가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숙부를 만났으니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숙부, 제가 왕이 된대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요. 숙부. 아이고 참, 글쎄 제가 왕이 된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감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중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살며시 뿌리 내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출중한 외모를 가졌고요. 좋은 집안 배경을 가졌어요. 또 지도자로서 필요한 새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만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울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죠.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더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정결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마음을 준비시킨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외적인 것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찾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시고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